성령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30페이지 보면 성화,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데, 성화는 바로 지성, 감성, 의지, 갱신이 이루어지게 하여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성과 감성, 의지, 갱신이라는 것은 갱신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지성이 어두워진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정말 어두운 상태에서 죄의 습관대로 허탄한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모르는 그런 지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성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이제 갱신이 되어지면 우리의 지성이 밝은 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밝아지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어떻게 하시는가, 또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나와 함께 해주시는가, 이런 모든 것을 그 지각이 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감성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주어지는 그런 그 갱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갱신이란 말은 새롭게 되어지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의 의지가 그저 나 즐거운 대로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렇게 살아갔어요. 인간 중심, 완전. 그래서 뭐가 좀 잘 되면 자기 만족에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자기 기쁨에 도취되는 이런 생활을 하는, 전에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갱신시켜 주시면, 갱신이라는 말은 신앙적으로 보면 거듭나게 이렇게 바뀌게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이제 더욱더 성숙하게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게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러한 것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광야 생활에서 점진적 성화로 거룩하게 하시고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될 때 성화가 완성되게 하여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성화의 사역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꾸 탕자같이 그저 한 바퀴 돌면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되는데, 그 한 바퀴 돌고도 또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또 돈을 더 내놓으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못된 아들은 한 바퀴 돈 다 받아가지고 다 가서 탕진하고, 또 와서 땡깡 또 부려가지고 또 받아가지고 또 가서 탕진해버리고, 그래서 사업한다고 맨날 돈만 탕진하고, 부모는 계속 부모를 가난하게 만들고. 자,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반복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다. 한 바퀴 돌고 깨닫게. 그런데 이 한 바퀴 돌지도 않고 깨닫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 준비된 게 뭐냐면 신구약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렇게 생활했는데, 아브라함만 해더라도 그렇잖아요. 기근을 당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죠. 그게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는 자 네가 갚는 게 아니라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하나님이 저주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빽이잖아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우대해 주겠다.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지질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내려가서 눈에 보이는 애굽의 그 권세가 더 높은 것 같이 생각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그 약속은 뭐예요? 잊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거짓말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점진적 성화가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또 깨닫게 만들고 또 깨닫게 만들고, 이런 반복의 과정을 그 겪는 아브라함의 그 모든 역사를 보면서 거기서 우리는 경험 안 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다. 이걸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저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 두려워하고 세상 권세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성경에서 배워버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제일 크다. 이러고 믿고 하나님 말을 경외하면서 마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세상 권력과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누구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다. 이러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광야 생활하게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신령한 나라,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속성이라는 거, 인간의 죄의 근성이라는 건 조금씩 이렇게 없어지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바람이 휙, 성령의 불이 휙 불면 완전 성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쭉 천국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성령을 붕괴 때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불을 받기를 갖다 그렇게들 원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돼요? 인생의 쓴맛을 다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면 그 간격이 더 고통을 당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간격이 그거에 비례해서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큰 간격 주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고통도 또 많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근데 그 고통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혜로우면 직접 겪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고통을 체험하게 만들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 자료를 이미 다 성경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직접 우리가 생활 속에 안 해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이 다 되게끔, 그래서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 경험을 직접 인간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성경이 똑같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될 만큼 그 믿음이 우리도 그만큼 아브라함이 믿음같이 되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경험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경험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없었으니까 참 시행착오를 겪었죠, 인생에.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모습, 아브라함이 정말 그런 인간 자기의지하는 쪽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쪽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걸 넌지시 바라보면서, 직접 내가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그걸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는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덜 받게 하시면서도 우리를 성화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말씀으로 경건의 연습되는 게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다, 이게. 직접 체험해가지고 경건의 연습하는 게 아니라 성질을 한번 그냥 막 캬르게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후회하고 또 그렇게 자꾸 반복을 실제 생활에 안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해야 된다. 이게 말씀을 보는 자의 지혜입니다. 성경을 그냥 주르륵 읽어나가니까 그게 경험이 경건의 연습이 말씀을 통해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백독했다 해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일일이 창세기부터 또 계시록까지 막 쓰잖아요, 또. 그거보다 마음으로 경건의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그 말씀이, 그걸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체험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체험. 아브라함 입장에서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진짜 약속대로 이루시네. 이 체험을 성경 속에서 해버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자꾸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냥 평생 돌고 돌다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은 그렇게 그냥 허튼 생활을 그냥 수없이 하다가 결국 죽음에 임백해서 뒤돌아보니까 진짜 내 의지로 한 게 다 허탄한 것이구나. 그렇게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정말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리를 성화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의해 신령한 만나를 공급받아 속사람이 새롭게 됨을 말해줍니다. 이 성화라는 거.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꾸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의 아직과 고집과 탐욕과 모든 것을 다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허탄한 것을 깨닫게 만들어서 그것을 버리도록 만드신다. 그래서 끝내는 뭐예요? 예수님 그랬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나를 말씀 앞에서 나를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버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정으로 나를 버려야 돼. 나라는 것을 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시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루어가는 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힘주시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소원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지만 내 힘으로 그 소원대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그 소원대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대신 그걸 실제 삶에서 말씀을 적용하도록 인도해 주신다. 세 번째는 성화의 성경적 두 요소, 수동적, 능동적 그런 두 요소의 결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우라. 여기서 믿음은 선물이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믿음을 소유한 택한 백성은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이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싸우게 해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죠. 따라서 믿음은 수동적으로 주어지고 선한 싸움을 하게 하시는 것은 능동적으로 주어진다. 근데 여기서 능동이라는 것도 사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선물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신지식을 깨닫게 만들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딱 만들어요. 예수가 정말 영원한 왕으로 내 심령을 통치하신다. 그걸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나서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힘, 그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이루어나가신다. 그래서 결국 믿음을 주신 것도 은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도 은혜다.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도 사실은 누구 거냐면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거기서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버려야 돼. 나라는 존재가 뭔가? 원래 뭐예요? 원래 흙덩어리 있죠. 흙인 나를 버려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흙을 버려버리니까 이 겉사람을 버려버리니까 남는 건 뭐예요? 속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만 남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너의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곧 성령이에요.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원을 주시면 수동이고 행하게 하시면 능동인 것이니 성화는 수동적인 동시에 능동적이다. 그러니까 이 두 요소를 통해서 수동과 믿음과 믿음의 행위, 요걸 다 능동, 수동과 능동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네 번째, 최후 승리를 위한 3대 촉진제를 말해주는데, 첫 번째는 기도다. 자기 생명 안에 성령과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자, 기도라는 것이, 기도를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명 안에,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 그것을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근데 사람들은 기도 그러면 우선 복 받는 거 이거부터 생각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과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벌써 이게 영적으로 다르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 구해봤자 뭐예요?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 예? 그런 것을 더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세상적이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성령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충만히 임하실 것을 기도하면 나머지는 사실은 뭐예요? 다 해결돼 버리죠. 영원한 왕 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만사가 형통되는 거죠. 근데 실제 기도가 만사 형통이라고 사람들이 하는데, 그때의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 뭐 기도해서 뭐 응답받으면 하나님 구하는 대로 다 주더라, 내게는 다 주더라, 그러니까 만사 형통이다, 구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 성경에서의 기도도 사실은 만사 형통이 형통인데 내용이 다르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실 때, 그때는 뭐예요? 하늘의 것을,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내게 주어진다. 이게. 그게 만세 형통인데, 땅의 건 그냥 구하는 대로 다 주면 만사 형통이다. 그걸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꼭 뭐예요? 한쪽, 지금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하늘의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기도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이건 거의 육신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땅 아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도라는 것이 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잖아요. 근데 그 택하신 대로 나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는 택하고 땅에서 나를 버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그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적 기도라는 거예요. 단마디로 해서 영적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근데 육신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은 성령과 그리스도가 충만히 거하시는 열쇠요. 따라서 죄를 이길 능력을 얻는 열쇠다. 우리의 생명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내 안에 성령과 그리스도가 정말 강력한 생명의 힘을 내 안에서 발휘해 주신다 그러면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죄도 사망도 다 해결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궁극적인 기도가 궁극적인 것을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그리스도를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벌써 이미 사망의 권세까지 물리치는 여기까지 내다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끼익 해봐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기,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도하고, 무속신앙, 고사 지내는 거, 요런 심령으로 기도가 어떻게 고사 지내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죠? 인간의 힘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 이거, 그 정도는. 근데 내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거지. 사실은 이 땅에서 말이야, 그거 다 그냥 그런 부를 다 누려가지고 그냥 진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엄청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육신으로 구할 수 없는 그것을 이 영원한 생명 정말 충만하게 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최후 승리를 위한 3대 촉진제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분명한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게 영적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말씀으로 묵상해야 된다. 그 말씀이 없으면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인데, 성령께서는 말씀과 별도로 일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로 더욱더 성화되게 하신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자라나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는 소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은 그 소원이, 기도가 뭐예요? 실제적으로 성취되게 만드는 게 말씀이다. 그래, 말씀은 운동력이 있잖아요. 말씀을 소원하면 그 소원하는 말씀이 그냥 성취되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과 더불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항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말씀과 더불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진리를 떠나서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 근데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자꾸 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거죠. 진리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럼 그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면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승리의 세 번째는 뭐냐면 공중예배 생활 충실이다.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는 신자는 공중예배에 충실할 것이다. 말씀의 신실한 전파를 통하여 성령은 말하며 죄를 책망하여 거룩함에 인도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예배에 충실해야 사실은 이 말씀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자, 그래서 최후 승리를 위한 3대 촉진자는 기도와 말씀과 그 다음에 공중 예배의 생활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유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화의 성격적 두 요소의 결합을 우리가 보면 중생은 수동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게 되어져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죠. 죽었던 영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시는 건 죽은 상태니까 의식 자체가 없죠. 그때에 주어지는 거니까 이건 수동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그러니까 그 알미니엄주의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주시는데 인간이 이렇게 잡아야 하나님이 끌어당겨서 구원해 주실 거 아니냐. 이렇게 했으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이렇게 협력해야 된다. 요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이 합력해야 된다. 서로 힘을 모두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는 동아줄 잡을 힘도 없는 거죠. 의식 자체가 무의식 상태니까 동아줄을 그거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엄주의는 어쩌든지 뭐를 갖다가 강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 인간은 그래도 뭔가 살아있다. 이걸 이미 죽었다고 전제하는 건데 자꾸 살았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죄로 이미 다 죽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죄로 완전히 죽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완전히는 안 죽었다 이거야. 왜? 육체가 지금 돌아다니니까. 근데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죽음이라는 건 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향할 수도 없고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빛 가운데 갈 수도 없는 암울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는데 어떠든지 인간이라는 것을 그래도 인간이다. 그래도 이렇게 인간을 갖다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상에 의해서 그런 주장을 자꾸 하지만 인간은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살려주시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조금이라도 죄에 대해서 책임을 졌다. 그러면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거고 그건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죄를 조금도 해결을 못한다. 율법에 하나도 다 이루질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다 저촉돼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 수동적으로 중생은 수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성화는 능동적이다. 자 여기서 능동적이라는 그것도 인간이 뭐 깨끗하게 산다. 그래서 거룩해진다. 이게 아니고 인간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거룩해진다. 이런 공로주의 사상 이게 전혀 아니에요. 이건 여기서 능동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이제 죽은 영이 살았으니까 그 산 영이 역사해서 어둠을 자꾸 죄의 그 근성을 다 소멸시켜 버리는 거죠. 이거 빛을 물리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성령에 의한 능동을 말하는 거지 인간 육체의 능동을 말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만드느냐. 이 전신갑주를 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 이 전신갑주를 성령이 어떻게 입게 하시는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요 다음 장면에 완전히 해석을 하면 살펴보면 진짜 여기서 능동이라는 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이게 이제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생은 수동적이고 무의식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수동적인 거다. 그리고 이 능동도 성령에 의해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만들죠. 그래서 성령에 의한 능동의 역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위한 3대 촉진제는 기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간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묵상이죠. 신령한 젖을 삼아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일에 열정을 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배 생활, 거룩한 경건의 생활을 하며 복음에 협력하며 동참하는 예배의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중생은 수동적인 것이고 성화는 능동적이다. 근데 그 능동 자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이다 하는 것을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전신갑주를 입게 해서 나가서 승리하게 그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택한 자가 아닌 자는 이 전신갑주를 입질 않으니까 누가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싸우는 거죠. 자기가 싸워 이겨야 되는 거고 우리의 택한 자들은 전신갑주를 입게 만듭니다. 그래서 목회의 표대죠. 바로 성도들을 전신갑주를 입히도록 말씀을도 먹이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을 먹임으로 성도들의 전신갑주를 입어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했는데 머리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게 만들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또 믿음의 방패를 그리고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이렇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 의의 흉배, 진리, 평안의 복음의 믿음의 방패 이것은 다 뭐예요? 인간이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하나도 아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구원도 뭐예요? 하나님의 국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우리의 머리가 그렇게 무장이 되어야 되는. 자,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속성, 능력 이것을 아는 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알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머리의 투구는 머리가 무장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누가 와서 유혹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걸로 완전히 무장돼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다. 이단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죠. 그러면 물리치면 그게 뭐예요? 승리하는 거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속성, 능력 그것을 아는 신지식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머리는 신지식으로 꽉 차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꽉 차야 된다. 이게 그렇지 않고 야 세상에 돈이 있어야 된다. 이게 돈으로 머리를 채우고 권력으로 명예로 그거 그래도 이렇게 채워놓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야 내가 그래도 이런 자기 장애, 자기 의욕, 자기 명예 요걸로 꽉 차버리면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 의의 흉배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 가슴으로 우리의 가슴을 이끌어 주시는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이 내 심령을 이끌어 줘야 된다 이거예요. 머리는 하나님의 지식, 신지식으로 가득 차고 이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대적과 싸우면 뭐예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사단이 나를 공격하지만 벌써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칭의 복음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그리고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진리로 모든 것을 다 대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어둠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통치해 주시고 진리 안에 생명 안에 거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 대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러한 신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대적을 대항할 때에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죠. 여기에 실제적인 힘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실제 역사를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머리만 그냥 커지면 안 되죠. 성도들은 많은 설교를 들으니까 머리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 생활은 안 돼요. 왜? 성령이 함께 안 하니까 그렇다. 실제 삶의 진리가 삶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에 적용돼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주시는 이가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다. 그래서 어떤 대적도 허리에 힘이 있으면 허리에서 힘이 나오잖아요. 힘으로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알물 통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투쟁해서 이기게, 대적을 투쟁해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신을 신는다 그랬죠. 이것은 뭐냐 하면 영적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영적으로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영적 생활이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게. 이게 다, 사랑의 수고가 뭐예요? 결국은 열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런 생활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제 영적 생활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되어진다.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는 뭐냐? 우리가 대적과 싸워 이길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나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시다. 그래서 그러한 신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뭐예요? 영적 가치관을 소유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어둠의 세력을 방어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지는 것은 왜 지느냐? 지는 이유는 세속적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가치관을 가지면 완전히 방어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속주의, 공로주의,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다 영적 가치관을 가지면 믿음으로 세속주의, 공로주의,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게 된다. 이거 믿음이 아니면 물리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 이유, 요거는 세속주의, 공로주의, 적그리스도는 특히 세속주의, 요런 공로주의는 보통 사람은 다 빠지는 거예요. 이 인간의 적성에 아주 딱 맞는 것들이거든, 이게. 그런데 그것들을 다 이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이 확실히 세워지니까 이걸 다 물리칠 수 있게 된다. 방어가 충분히 된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 방패는 방어잖아요. 방어를 충분히 한다. 세속주의를 방어하고 그 다음에 공로주의 방어하고 적그리스도를 방어한다. 그래서 이 세속주의, 공로주의, 적그리스도를 다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뭐예요? 격파시켜버린다. 대단한 파워죠. 격파시켜버리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이 방패가 형성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 그렇게 되려면 방패가 우리 안에 주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속성 능력,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해주시니까, 이 정도만 되면은 요거 세속주의, 공로주의, 적그리스도는 이건 한 방에 물리친다, 이게. 단판에 이기는 거야, 뭐. 두 번, 세 번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하니까, 이거 두고두고 그냥 코피 났다가 또 일어섰다 또 싸우고 하는 게, 그런 게 생활에 그냥 맨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생활이 주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검이죠. 자, 이 어둠의 대적들을 물리친다는 것은 뭘로?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영원한 진리는 영적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이제 다 물리치고 전진해 나간다. 그러니까 검으로 앞을 다 이렇게 물리치면서 막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 방어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진하는 게 아니라 저건 오려면 방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전진해 나가요. 물리치면서 전진해 나간다. 그래서 어둠의 주관자, 또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전진해 나간다.
자,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성도로서 전신갑주, 전신무장이 되어지는 거다, 이게. 예? 여기서 어느 거 하나라도 이게 소홀히 된다 그러면, 구원에, 딴 건 다 의회, 흉배, 허리띠, 이거 다 무장이 됐는데, 이 머리에 보니까 훤해. 구원의 투구가 없어. 그럼 이건 나가자마자 패한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는 자,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게 해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무장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이 여기에 다 나타나잖아요. 벌써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장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이렇게 상고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신지식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터득하면 이게 무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장이 되면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으로 전진해. 그래서 어디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표대를 향해서 부활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막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전진해 나간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정말 에베소의 말씀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고 이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피와 살이 되냐.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다는 거예요. 그저 기독교는 그저 저 남녀 호랑이 같이 그저 앉아서 눈 껌뻑껌뻑 하면서 남녀 호랑이 반복하고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명쾌하냐 이거야. 구원에 두고 의의 흉배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자,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그게 뭐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광경 생각하면 돼. 다윗이 이렇게 이거를 다 무장이 된 거예요. 소년 다윗이지만 이게 다 무장이 됐고 그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 성에는 많은 사람 어른들이 있었죠. 장정들이 있었죠. 왕도 있었죠.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그렇지만 저들은 뭐예요? 다윗만큼 하나님 백성과 함께한다. 이 신앙이 저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시다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신앙이 다윗 소년보다도 그때 어른들이 더 부족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 말로 그러죠.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다. 근데 진짜 영적 나이는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영적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맨날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해요? 한번 대답을 해봐요. 이거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죠? 이거 빈틈없는 진리란 말이에요.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에베소의 말씀은 정말 이건 보통 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못 되는가? 못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또 나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나라는 걸 버리면 돼. 그죠? 나라는 걸 버리면 그렇게 욕심이다 뭐다 이런 게 다 근본적으로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나를 버리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버리는 거. 자기의 명예, 자기의 우월감, 자기 자랑하는 거 이거 다 버려버리고 말씀 앞에서 내가 꼬꾸라지면 이거 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나를 못 버리니까 이게 우리로서는 사실 자기를 버린다는 건 평생 작업이에요, 우리. 그죠? 어떤 사람이 80평생 걸리고, 어떤 사람은 70평생 걸리고, 어떤 사람은 90이 넘어도 자기 못 버리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이루기 어려운 게 뭐냐? 자기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런 말을 철학자들이 하는 거 그거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걸 예수 앞에서.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걸 버렸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건 뭐예요? 자기를 버려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버려버리고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자마자 이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생활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자기를 버린 삶이었다. 모든 명예도 모든 것도 육신의 명예에 가문 이거 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다 버려버렸다. 그게 그 말은 자기를 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내 체면도 내 자랑도 전부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오늘 어떻게 쓰시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팔을 불러 하면 나팔을 부는 거고 가서 뭐 봉사하라면 봉사하는 거고 설거지 하라면 설거지하고 그냥 이렇게 완전히 낮아지면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버리면 더 좋은 곳, 이 신령한 몸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남는 장사 아닙니까? 나를 버리고 진짜 더 귀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그래도 보이는 게 낫지, 인생이 더 낫지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생보다, 그게 거꾸로 말했죠. 이생보다 뭐야? 그거 맞나? 내세보다 이생이 더 낫다고 이렇게 맞는 말이구만. 그 현실을 더 집착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다, 이게. 그죠? 이 다음에 뭐 하늘에 기업을 얻는 것보다 지금 뭐 사장짜리 하나 하는 게 더 낫다. 이게 인간의 욕망 아니냐, 이게.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는 이 말씀, 늘 이렇게, 그죠? 늘 가끔 이 도형을 보시고 요거 한번 쫙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신앙생활의 실감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이 전신갑주를 입는 그러고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나는 아직도 이걸 이루지 못했으니까 뭐예요? 아직도 부족한 신앙생활이요. 가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뭐예요?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숙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예배소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지식